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며 모든 기적이 일상의 평범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쁘게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그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나의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적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간증이 넘치는 풍동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더하셔서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15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그 중에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기도의 자녀들, 기적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적은 것 감사다, 큰 은혜 받고 평범한 것 감사다가 특별한 은혜 받으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적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의 자녀가 기적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외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가리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도 말했지요. 뿐만 아니라 대중 속에 소외가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외를 일으키는 그게 현대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여인, 소외된 여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감사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드릴 말이에요. 근데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12제자, 12지파, 12문, 12돌 이런 12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게 혈루증이 아주 오래됐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꽉 차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혈루증 환자입니다. 혈류,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거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피가 몸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혈루증이나 폐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병이 들면 추방됩니다. 가정에서 추방됩니다. 사회에서 추방되죠. 그런가 하면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추방돼 사회로부터 소외, 가정으로부터 소외, 종교로부터 소외,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돈도 다 가진 것도 다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극한 절망, 극한 소외 속에 던져진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나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더라. 저 중풍 걸렸던 그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더니 그를 고쳐주었더라. 이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질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소문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 듣고 믿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 치료가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치료제 예수님, 그는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오늘 그런데 본문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행동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밖으로 표출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내 옷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찾겠습니까? 예수님 당연코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만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밀치면서 만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만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만지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체면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나 해볼까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 할 수 없다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식을 하지요. 그 결혼식 내용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을 하는 순간 둘은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하고 나면 내 것 내 거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이 신랑의 것이 됩니다. 아직도 갈라놓고 있다면 여러분 결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머니 손이 쌈짓돈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고 결혼하고 나면 하나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수지에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집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지요. 그런데 그 수돗물이 수원지가 저어서 적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수도꼭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을 타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타고 옵니다.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굵으냐,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그 능력과 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음성이,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문제를 해결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나아가서는 학업의 문제까지 해결하였느니라. 사업의 문제가 내 믿음으로 해결되었느니라. 이 선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고백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혈루증 여인이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왜? 자기의 몸에 이루어진, 자기의 상황에 이루어진, 자기 생활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관계를 확실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이 중요합니다. 간증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고 하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침묵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분은 교회당에 문고리만 잡아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 내 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기적은 과거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여인과 같은 확신 속에 기적을 바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금자 권사님이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검진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옥희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조대석 장로님 위해서, 조한영 집사님 위해서 등등 몸이 불편한 시설에서 수고하고 수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업에 힘들어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